오늘 주일날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58절 17장 전체를 볼 텐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곳은 17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진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 한 주에 전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두 주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최근 제가 인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는지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 그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봤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는지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던 거예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절망을 뒤집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불신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이후에 오실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은 그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가진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체격의 골리앗은 강력한 갑옷 그리고 무기를 들고 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싸우자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과 싸우기를 두려워해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형들의 안위가 궁금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음식을 가지고 찾아간 15살의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전투에 출전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1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여서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 한번 볼게요. 키가 6규빗 1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약 45에서 50cm인데 쉽게 계산하기 좋게 50이라고 하면 한 뼘은 13cm, 한 16cm 정도 되겠죠. 환산하면 골리앗의 키는 약 3m 15cm입니다. 현재 사진이 남아있는 현대의 거인으로 가장 큰 사람이 로버트 워드로우드라는 사람인데 2m 68cm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 거인들은 특별한 병 때문에 거인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키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키는 자라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신체의 다른 기능들의 능력이 좀 완벽하지 못해요.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시대의 거인은 그런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뭐라 그래요? 종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인족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의 한 2배 정도의 키를 가진 정상적인 인종입니다. 그는 5,000세겔의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그 창의 끝에 철로 된 부분의 무게만 해도 7kg이라고 해요. 게다가 등에는 노수로 된 단창을 여러 개 메고 있었고요. 얼추 계산해도 100kg 이상 되는 군장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나타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 앞에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그 거대한 골리앗의 몸을 가려주는 그 방패를 옆에서 이렇게 딱 들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 사람을 참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인간 병기를 향해서 한 소년이 나아가요. 그는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는 양모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흔한 그 물매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해 보이는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거대한 전사를 단 한 번의 물매질로 쳐 죽여요. 다윗의 이 싸움이 보여주는 것은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고 결코 항거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한 데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서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성도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여서 실제로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진리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하게 믿음의 용사가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무엘상 17장이 무려 58절이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투 장면만 보면요, 58절 중에서 단 2절만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투 자체가 본문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7장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17장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16장 7절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될 이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왕의 풍모를 갖춘 첫째 엘리압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압은 왕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16장에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유일한 이유가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장은 우리의 궁금증, 바로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얘기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럼 그 중심에 뭐를 보냐 이거예요. 이제 이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에 있는 선한 것은 다윗 안에 있었던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었어요. 2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랬습니다. 형 엘리압이 전쟁터를 돌아다니고 있는 막내를 보고 지금 화를 내요. 야, 네가 왜 전쟁터에 와서 알짱거리고 있는 거야? 양들은 다 어떻게 하고 네가 왜 여기에 와 온 거야? 그때 다윗이 형에게 대답한 게 뭐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성인이 아니죠. 다윗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들을 위한 음식을 가지고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나서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이죠? 성경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런 반복이 있는데요. 23절과 27절 그리고 30절에 두 번 전과 같은 말을 하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전과 같은 말을 하매. 골리앗이 했던 어떤 말, 그 말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투에 뛰어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투에 뛰어든 것은 바로 그 반복되는 골리앗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반복해서 한 말이 뭐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웃음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진 늘 반복되는 같은 그 말, 그리고 그 말이 지금 다윗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그 골짜기에서 그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다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소리를 그치게 하려고 골리앗을 향해 나간 군인이 이스라엘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이 어린 다윗이 분노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 군대를 봤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비친 것은요, 24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거였어요. 그 도망치는 군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25절, 저놈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세금을 면제해 준다. 제가 이해한 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악한 진짜 나쁜 놈인데, 왕이 저를 죽이는 자에게 많은 돈과 자신의 딸과 경제적인 안정을 주겠다고 했으니 누구든지 나가서 나 대신 저놈을 죽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나쁜 놈이라고 욕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너무 강해 보여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이토록 무능하고 이토록 믿음 없는 비참한 하나님 백성을 보고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소리를 치며 돌아다녔던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이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 그랬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저곳에서 똑같은 말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저 괴물 골리앗과 싸워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말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결과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단 한 번의 물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 긴장감이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축구도 실시간으로 봐야 긴장감이 있잖아요.
결과를 보고서 보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전투에 나갈 때의 상황은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몰라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요,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1개가 아닌 5개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방에 골리앗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방패 그리고 그의 갑옷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에 맞출 자신은 없었어요. 아니, 그건 너무 강해서 한 번에 맞추더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 이상을 날릴 시간이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마음속은 황산벌 전쟁터에서 신라의 화랑 관창이 그랬듯이 골리앗에게 장렬하게 죽음으로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그래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나아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는 거대했고요,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곰 중에서도 가장 큰 3m짜리 회색곰이 거대한 창과 단창을 들고 거기다 갑옷과 투구를 쓰고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군대가 40일 동안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한 괴물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건요, 물매 하나 들고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심히 무섭고 떨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왜죠?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저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 때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도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을 움직이는 것은요, 바로 이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때요?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의 위상은 지금 어떤가요?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 수없이 많은 세상의 비난과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오늘날 사회는 반기독교적 정서가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단과 야합하는 기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갑자기 대단히 개화되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해요. 요즘에.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비참해진 교회와 기독교의 위상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마음이 아프신가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안전한 곳에서 구경하듯이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굳이 앞에 나서지도 않은 채 어물쩍거리면서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누군가에 의해 뺨 맞고 욕먹고 짓밟히고 있어요. 그들이 내 사랑하는 이의 얼굴에 침을 뱉고 비속어를 사용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요, 그저 다윗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분노가 되어서 다윗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중심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을 태우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습과 세력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덤빌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분노가 일게 하시어 그들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원하오니 사내립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구하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저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